도그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천국 마음에 의 성욕 추구의 파괴성이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혼 증서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간음은 단순히 가상의 영역에 머무는 공상이 아니라 가시적인 신체의 움직임만 없을 뿐 진짜 간음 행위에 필요한 모든 내면적 요소가 갖춰진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이미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상대를 도구화하고 있다면 적절한 상황과 발각되지 않을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태는 결코 혼자만의 세계에 감춰둘 수 없으며 몸짓 언어와 표정 그리고 시선이라는 공적 효력을 갖는 행위를 통해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 인간관계의 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마음의 간음은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사회적 불의와 불공평한 대우를 양산합니다. 음욕의 시선에 빠진 이들은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업무 실적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보상을 베푸는 등 공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며 유혹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굴욕감과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성희롱 문제와도 직결되는 실체적인 악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이러한 불공평한 대우와 성적 유혹을 이용한 부당한 권력 행사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내면의 정결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공정한 공동체 윤리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 토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과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폭풍이 오기 직전 이상하리만큼 세상이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폭풍 전야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이겠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이사야는 앞서서 공의로운 왕의 통치를 선포한 직후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유다 사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여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풍요와 삶의 안정들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을 재창조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상류층 여인들을 향해서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부릅니다.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여인들과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안정적이기를 원하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축복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무서운 풍자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다의 여인들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자기들의 안락한 성벽 안에서 사치와 풍요를 즐기면서 마치 아무런 근심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즐기고 있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었고 세상이 준 안락함이었을 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적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사야는 이제 1년 남짓이면 너희는 당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살게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던 포도 수확은 그치고 농작물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 대해서도 당황을 합니다. 변수에 대해서, 작은 변수에 대해서도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조금만 일이 어떻게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누군가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거나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일이 일어나면 못 견딥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뿐 아니라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아무래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의 여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들은 변수에 대한 어떤 준비나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세상과 상황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은 언제나 폭풍 앞에 있는 촛불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친 평온함은 곧 닥쳐올 심판의 전조, 폭풍 전야일 뿐입니다. 그 안정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굳게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 안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살게 하실 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을 소망 삼고 살았던 사람들,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려고 했던 것의 대가는 처참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좋은 밭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 모두가 꿈꾸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어떤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자, 유다의 화려했던 성읍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밭과 열매 맺는 포도나무 때문에 가슴을 치고 슬퍼하게 될 거고,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돋아나고 희락의 성읍과 기뻐하는 집들은 거친 들판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이었던 궁전과 사람들이 북적이던 성읍이 정막에 잠기게 될 거고, 인간이 교만하게 쌓아 올린 문명이 무너지는 자리에는 들짐승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전쟁의 폐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한 인간의 모든 노력이 결국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안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현실들은 다 무너지고 결국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는 극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이사야 전체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소망이 넘치는 선언 중 하나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인간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힘으로 쌓은 성읍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 강력한 회복은 인간의 지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쁜 외교적 노력이나 군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광야가 기름진 밭이 됐고 그 밭은 다시 울창한 숲이 됩니다. 생명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연결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황폐해진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가치가 회복됩니다. 16절입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죠.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때 비로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쉼과 평안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 우리가 기대한 일에 대한 믿음,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확신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사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영혼까지 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가치가 비로소 회복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쉼과 회복으로 가득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평안과 안정이 있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오늘 또다시 서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